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병을 치료했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무식한데, 배우지 못했는데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 하고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엇 때문에 3년 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는가?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어쩜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님을 등지고 다 사라졌느냐? 참 신기하죠. 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는가? 그렇게 도망가고 초라하게 배신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목숨 바쳐서 이제 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전하고, 무식한 그들에게서 나온 말이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120명이 3,000명, 5,000명까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겠는가? 한마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이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성두리째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재는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여전히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아니 직장에서, 내 삶의 요소에서 성두리째 달라졌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간단합니다. 난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도망다니고 비겁자고 배반했던 그들이 달라진 것 한 가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의 권세가 나타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찬란하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놈은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인간의 논리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대통령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각 정당마다 지도자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패치프레이를 걸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들을 뽑아봤지만 그렇게 됩니까?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번연히 그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쏟으면서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구상 역사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달라진 거,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안 합니다.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뜻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 달라질 것 한 가지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사업장이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 됩니다. 사탄 마귀는 디아블로스, 나눠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나눠집니다. 가정이 나눠지고 파괴됩니다. 직장이 파괴되고 나눠지고 국가가 나눠집니다. 그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보면 항상 하나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중심, 목사님 중심, 구역장님 중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건 성령입니다.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 맞는 주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2살짜리조차도 70억짜리 되는 엄청난 비싼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 말이 됩니까? 집 한 채가 70억이라니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엔 황금 맞는 주입니다. 돈이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돈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다 놔버립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었다겠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고.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도, 두 번째 베드로 설교도 부활이고, 스데반 집사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울도 끌고 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의 산 증인이냐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예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부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목숨 바쳐.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엔 부활에 대해서 논리, 이론, 정보를 알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성령님은 뭡니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영원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들이 큰 권능이 뭡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렇게 쫀쫀하고 비겁자고 도망갔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땄는데 그건 가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만을 높이고, 베트남에 제가 갔지만 3%를 위해서 97%가 존재한다, 1%를 위해서 99%가 존재한다, 이런 말들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공산당이라는 것은 공산당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얘기하는 공산, 나눔인 거거든요. 공산이라는 말이, 나눔은 모두 다 함께 사는 거, 모두 다 넘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 다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여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상 분배를, 그리고 민족 차별을 얘기했습니다. 법제나 강제성이 없습니다. 오직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대한 일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공산이. 그런데 성경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이 공산이란 나눔은 모두 다 똑같아요. 모두 다 함께 잘 살고, 모두 다 함께 살아요. 모두 다 함께. 다른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었더라. 이게 공산입니다. 똑같습니다. 매출하기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관하고, 똑같이 만나, 똑같이 매출하기, 똑같습니다. 그 모세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날,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돼요. 똑같이 나누는 거. 이 초대교회에 돌아간다는 것은 똑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죠. 어떤 부분만 잘 살죠. 여기는 가난한 사람도 없으니 밭과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더라. 어쩌면 출애굽기의 말과 똑같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윗이 바치면서도 주님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사도 모든보다도 더 능력이 나타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조그마한 목회할 때는 가볍게 여기고 큰 몇천 명 목회하면 태도가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을 때 믿음이 뜨겁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태도가 달라졌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초지일관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단계 되나 5단계 되나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를 오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나는 영육간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짜 내 주변에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것만 챙기는 사람입니까? 내 것을 내 것하고 챙깁니까?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챙깁니까? 11주 생활은 잘합니까?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비웠습니까? 그걸 얘기하죠.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은 바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번역까지 나와 있죠. 그게 바나바라는 것은 착한 사람, 위로자, 권위자, 은신자,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가르치는 자, 학식, 영적으로 큰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위로하는 자. 그가 밭을 팔아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값을 가져다가 그 파는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 공동체가 다 정방을 끼쳤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모범이 된 것이죠. 근데 그걸 격려하고 따르고 한 것 좋습니다. 근데 그걸 비교 의식을 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하는 것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죠. 나는 공동체 안에 위로를 하는 사람입니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공동체에 슬픔을 줍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5장에 넘어가십시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의 공동 모임인 것입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값을 파는 것도 내 맘이요, 드린 것도 내 맘인데 바나바는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게 내는 사람은 바나바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얼마를 감추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다, 외형적이다, 그것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외국에서, 한국에서 와가지고 외국, 미국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한국에는 교회 가면 믿는 사람 많어. 근데 교회 밖에 세상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이거죠. 다르다는 거죠. 주일날은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이지만 직장이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분노하고 구별되지 않은 것, 구별이거든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그래서 옛날 이준표 목사님이 별세의 세상, 다르게 살아라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라는 거죠. 똑같이 산다는 거죠. 물질주의, 보이는 것, 스펙, 이런 것에 따라가는 사람, 거기에 편승하는 구경꾼인 성도가 많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 견해죠.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 하나고 하나님이 계시를 분명히. 그런데 거의가 대부분이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녀가 잉태한 걸 임마누엘이라 알았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언한 것처럼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가 가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시대가 오며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라는 바라보는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기독교는 계시가 온다는 거죠. 주일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도 계시의 말씀이 되어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한 걸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시대를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예언을 하도록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병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열매고 성령의 사람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주의 종들을 속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종에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속였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에게 속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는 나를 속였느냐 베드로를 속였느냐라고 하지 않고 네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그 일에 네 마음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거짓말해도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진 거죠. 그러니 5절에 무섭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이 귀에 들리자마자 엎드려서 혼이 떠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매서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바로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삽비라 청옥 아름답다는 이름입니다. 이름하고 맞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인 여긴 죄, 성모를 바치는 일, 거짓말하는 죄, 허영심에 치우치는 죄,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기는 죄, 불신앙의 죄, 그리고 회식한 죄, 외식한 죄, 이런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탐욕, 욕심이 들어가니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욕심이 들어가니 롯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롯이 아내가 욕심이 들어가니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간이 욕심이 들어가니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감추어서 집안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욕심이 들어가니 정욕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게하시가 욕심이 들어가니 물질적인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욕심이 들어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들어가니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 정욕, 안목의 정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나 이를 알지 못하고 아내는 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을 이것뿐이냐 또 물었습니다.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부부간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을 수도 있고 함께 지옥 갑니다. 함께 죽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 앞에 지금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니도 내어 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또 엎드려 죽었습니다. 혼이 떠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장사도 안 지냅니다. 그 남편 곁에 장사의 두 사람이 다 순식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목적이 뭐였다는 것이요? 아까도 두려워했단 말이 있습니다. 6절에도 여기에도 두려워했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다 죽죠. 다 죽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고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죄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아담과 하와, 다윗과 밧세바, 솔로몬과 그 부인 후궁들, 아합과 이세벨, 여호람과 아달랴, 하만과 세레스, 헤롯과 헤로디아, 부부간에도 죄 지은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리고 대마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르게 믿느냐? 헌금을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뭐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죄가 성경의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근데 사함받지 못한 죄의 목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한 겁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것, 성령과 관계없이 말씀 보는 것, 성령과 관계없이 설교하는 것, 성령과 관계없이 하나님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성령님과 펠로우십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믿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조차도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이 세상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감추인 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앞에 속이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감추인 죄가 드러날 죄는 또 무엇입니까? 나는 변명을 합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내가 땅값을 감췄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사라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 지워버린 것 세 가지를 명심해라. 사라질 줄 알고 희미해질 줄 알고 지울 줄 아는 겸손함이 비운 사람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업이 뒤뚱거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감추인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